반갑습니다. 굉장히 떨립니다. 지장지를 맞이해서 지장보살 본원경의 중생업연품이라고 세 번째 품을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중생업연품은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께서 지장보살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갖가지 중생들이 업을 짓고 갖가지 과보를 받습니까? 지장보살님께서 어떤 데는 지옥이 있기도 하고 지옥이 없기도 하고 사막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갖가지 빈곤함과 고통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중생들이 업을 짓는 것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그 세계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과연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참 사람 사는 게 다 그렇다 느낌이 듭니다. 코로나 전국이라서 전 세계적으로는 다 같이 힘든데도 좀 덜 힘들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많이 힘들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각자의 삶에 따라서 좋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괜찮게 느껴지기도 하고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고 혹은 죽을 만큼 힘들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변화들이 우리 주변에는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지장보살님께서 쭉 하신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면 무간지옥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무간지옥이라는 곳이 있다. 5가지 이유를 들어서 무간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밤낮으로 그 죄의 과보를 받는데 그것으로 이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 왼종일 24시간 계속 고통을 받고 겁이 다하도록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한 틈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는 게. 우리는 누가 옆에서 콕콕 찌르고 그 통증이 가실 때쯤 돼서 누가 콕 찌르고 이러면은 고통의 편차가 있는데 여긴 고통의 편차가 없이 아주 지속적으로 고통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시간이 쫙 지나서 생활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계속 꾸준히 닥치면은 우리끼리 서로 그러잖아요. 이제 적응할 때도 됐는데 적응이 되면은 좀 덜 힘들어요. 근데 무간지옥에는 적응될 거리가 없대요. 고통이 갖가지로 고통이 찾아온다. 그것이 한숨도 쉬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한 사람이 지옥에 있으면 그 지옥이 꽉 차고 많은 사람이 있으면 많은 사람에 딱 맞게 지옥이 꽉 찬다 그래요. 한 사람으로 가득 차는 거는 우리 일제시대 때 서대문 형무소에 그 고문 틀이 그런 게 있대요. 사람이 딱 서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그러한 공간에 사람을 가다 놓고 그 고문했던 그런 것처럼 혹은 저 일본에서 유네스코 등재하려다가 지금 취소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군함도
거기서 노동하셨던 분들이 아주 어릴 적에 어떻게 움직이기가 힘든 그 갱도에 들어가서 그저 이 땅을 파면서 시간을 보냈던. 근데 또 사람 많다고 또 공간이 넓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 전쟁하던 시절에 포로 수용소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좁은 공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빽빽하니 이렇게 들어차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제 자료로서 봤죠. 근데 이 무간지옥은 그러한 틈이 없는 곳이다.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간이 차고, 두 사람이 있어도 공간이 차고,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공간이 빽빽하게 찬다. 어떻게 잠깐의 공간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첫 번째 이유로는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요. 몸과 마음에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여유가 없다. 세 번째는 이 갖가지로서 이 고초를 당하는데 참 그 간탐 없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고통을 주더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쁜 일이 닥칠 때는 정신없이 나쁜 일이 휘몰아 닥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그 시간이 쭉 지나고 나면 사람이 아주 많이 지쳐있고 힘이 빠져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무간지옥이 딱 아주 다양한 고통을 주는 코스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어떤 곳으로도 계속 주위를 둘러봐도 고통을 주는 것밖에 없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이 안 풀리고 많이 힘들고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고 이러면은 24시간 내내 주위에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 근데 피하려고 해도 피할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 계속 그 상황을 맞닥뜨린다. 이러니 고통이 계속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인생에서 길지 않지만 각각의 사람들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시기들이 한 번씩 찾아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대상은 어떠한 대상도 다 떨어질 수 있다. 평등한데 고통으로서 평등하니까 이게 조금 애매해요. 좋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잘 사시는 분들도 못 사시는 분들도 종류는 다 다른데, 고통을 주는 종류는 다 다른데 고통스럽다라는 것은 일정해요. 이분을 만나도 삶이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저분을 만나도 힘듭니다. 그 고통을 받는다 하는 것은 똑같아요. 단지 무간지옥은 그 고통의 크기가 좀 크고, 인간 세상은 그 고통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인다. 그 차이가 있게 되겠죠. 다섯 번째는 이 지옥에 딱 떨어지게 되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일일일야 만사만생이라,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10,000번 태어났다가 10,000번 죽는 고통을 당한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큰 고통이다라는 것을
아주 무시 겁내로 학습을 잘 했어요. 학습을 잘 했는데 아직까진 내가 살아있고 살아있는 데에 집착을 하고 있고 사는 것이 소중하고 막연한 두려움이 죽음에 닥쳐 있죠. 네. 보면은 경전에는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고 살아가는 것도 고통이다. 단지 인간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그래도 지은 복이 있어서 가끔 재밌는 일이 자기 주변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일들이. 그것뿐이지 고통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은 똑같다. 그래서 이 무간지옥에 이러한 5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이 무간지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 지장보살님이 마야 부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마야 부인이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오늘 법회 오신 분들도 오자마자 무간지옥 얘기하니까 기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무간지옥의 업은 어떻느냐? 이 세계에서 지옥이 다 사라지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했을 때 지장보살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세계에서 지옥이 깨지면 저쪽 세계, 지옥이 있는 다른 세계에 가서 다시 지옥고를 받고 그렇게 전전히 하면서 지옥에서 받아야 할 모든 업을 다 끝내야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무간지옥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아직 지옥에서 받을 고통이 남아있다 한다면은 또 다른 지옥을 이제 그랜드 슬램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경험해 가면서 지옥을 다 겪고 그 고생을 하고 이제 슬 벗어나도 쉽지 않은 삶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지옥고가 기다리고 있다. 그 세상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 뭐냐? 업을 지으면 그걸 피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뭐 때문에 잘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현세와 내세를 위해서. 아함경에 그런 개송이 있습니다. 순흑의 업을 지으면 순흑의 과보를 받고 순백의 업을 지으면 순백의 과보를 받고 흑백 작업을 지으면 흑백 작업의 과를 받는다. 순수하게 선한 업을 지으면 순수하게 좋은 복과를 받고 순수하게 악한 업을 지으면 순수하게 고통받는 과보를 받고 착한 것도 같고 나쁜 것도 같고 애매모호한 업을 지으면 복인 것 같기도 하고 벌 받는 것 같기도 한 그러한 과보를 받는다. 그 얘기를 하면서도 또 다른 얘기는 무간지옥에 숨어 있어도 죄를 과보받을 것을 피할 길이 없고 수미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과보받을 거는 피할 길이 없더라. 불교는 업을 잘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받는 거는 업만 지으면 받는 건 정해져 있어요. 업을 잘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구장창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지장보살님이 어떤 사람들이 과연 이 무간지옥에
떨어지는가 라고 얘기를 하느냐. 전체적으로는 5개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다. 5개 가운데도 첫 번째 살개는 살생하지 말라인데, 살생을 하는 대상 중에서도 자기가 은혜를 입은 대상한테 살생을 행동하면은 그 죄가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은 어떠한 대상한테 품는 악의보다 훨씬 더 큰 악의를 품습니다. 그래서 그 친인 혹은 은인, 이러한 이들을 한 번이라도 해쳐봤던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죽이고 해치고 피해주는 것이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되고, 그로 인해서 혹은 현생에 그거에 대해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평생 그 죄책감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그 언저리에 가지고 있는 자기도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혹은 경계심, 이런 것으로서 스스로의 마음을 옥죄이고 힘들게 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지지 않고, 이러한 일들을 자꾸 겪더라. 그걸 좀 잘못했다 하고, 좀 내가 크게 잘못했다 하고 뉘우치고 가면은 좀 나을 텐데, 그 잘못했다고 얘기를 잘 안 해요. 참회를 하지 않고 그냥 쭉 가니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잘못된 견해로서 그냥 그렇게 살생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으면은 내가 남을 해치고 남을 죽인다 하더라도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당당해요. 남한테 고통을 줘도. 이제 이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하는 시기에 어떤 분은 자기가 코로나가 걸린 것을 알고 가족한테 피해가 되지 않게 집 안에 있으면서도 장갑과 마스크와 소독제와 이런 걸 철저히 하고 혼자 이제 격리하고 이러면서 가족이 그러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아주 정성을 들여서 노력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냥 나는 내 편한 대로 살란다, 나는 괜찮다 이러면서 걸린 것을 알고서도 주변을 막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은 그 사람과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약간의 친분이 있지 않으면 잘 만나지 않는 이 시기에 그렇게 돌아다닌다는 것은 이 친인들한테 공격을 한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죠. 누군가를 상처를 주겠다, 친인들한테. 자꾸 친인들이 경계심을 갖게 되고, 서로 예전에는 친인을 봤을 때 마음을 푹 놓고 서로 웃으면서 봤는데, 지금은 친인을 봐도 거리를 두고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왔다. 그래서 서로를 위하는 마음 쪽으로 가야 되지, 이러한 살생의 업을 짓는 쪽으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한 업을 지으면은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라고 지장보살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도둑질을 하지 말란데, 공공의 재산 혹은 우리 절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갖가지 물건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게 됐을 때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히나 이제 공공의 재산은 공공이 다 같이 누리는 거고, 그러한 재산들은 공공의 사람들이 다 노력을 해가지고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들어가 있죠. 근데 그것을 손상한다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자기가 임으로 깨부수는 거죠. 그러면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염원하는 것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염원을 받아주지 않는 쪽으로 과보가 자꾸 찾아올 거고, 그것이 안 되면은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 옆에서 딴 거 없어요. 내 물건, 남의 물건 가리지 않고 내 물건처럼 쓰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다 불편해하게 여깁니다.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꾸 떨어지고 싶어 해요. 거기다가 이제 가끔씩 그 뉴스에 그 크게 나올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끔씩 열이 확 받는다 하는 일들은 그 보살님들이 모여서 갯돈을 붓는다 하대요. 그러다가 누가 한 사람이 갯돈을 들고 튀었다 이러면 그 갯돈을 넣었던 분들이 전부 다 광분해가지고 잡아 죽여야 된다 하면서 그 잡으러 왔다 갔다 하고 힘들어하고. 그러한 살아생전에는 갯돈을 한번 들고 튈 때는 좋은데 한번 그렇게 튀고 나면 그쪽으로는 못 가요. 그러면 이쪽에서 튀고 저쪽에서 튀고 이러면은 괜찮지 않겠느냐. 나중에는 그 나라를 떠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 사는 데서 같이 못 살게 되잖아요. 그런 게 걸리면은 도둑질 혹은 사기죄로 해서 사회와 격리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현생에서도 계속적으로 과보가 닥치게 되어 있죠. 그것이 내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 그런 것들은 훨씬 더 큰 과보로 우리한테 다가오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장보살께서 그러한 재산들을 훔치게 되면은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 데서나 애정행각을 하는 것을 경계하셨어요. 경전에서는 이제 자행 음욕이라, 방자하게 음욕을 행한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짐승들 보면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짝짓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은 좋다 하고, 하지만 주위에서 봤을 때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우리 왠지 불편해하죠.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너무나 즐겁게 연애질을 하고 있으면 커플 지옥, 솔로 천국 막 이러면서 기치를 내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지나친 이 장소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지나친 애정 행각들은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고 힘들어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피해서 해야 된다라고 경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망어죄인데요. 사람들을 속이고, 망어에는 4가지가 있죠. 망어, 기어, 양설, 악구라. 남의 그 고통을 주려고 작정한 얘기들, 속이려고 하는 얘기들, 이러면은 삶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상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 사람이 한마디 얘기를 하면 저게 참일까 거짓일까를 먼저 궁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막 급하다 얘기를 해도 저게 급한가 급하지 않은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막 갑자기 크게 반응을 하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쭉 하고 나면은 주위 분들이 그래요. 저거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하자 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상수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가요. 자꾸. 그리고 이제 악구다 해가지고 요즘에는 악플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상대방한테 상처 주는 말을 너무 스스럼 없이 한다. 어제 뉴스에 일본 쪽 어디서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고생 좀 하고 있다고 했는데, 또 심심하니까 밑에 댓글을 봤어요. 그랬더니 밑에 댓글에 아주 점잖게 장마전선이여 밑에서 좀 더 머물다 오이소 이러죠. 물난리 난 데다가 밑에서 조금 더 시간 보내다가 천천히 오세요 이러고 놨더라고요. 그쪽 사람들은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코로나 벌어졌을 때도 대구 쪽에서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을 때 종교는 다르다 하더라도 인터넷상으로는 다들 그런 얘기를 하대요. 대구 경북을 봉쇄해서 이제 못 나오게끔 해야 된다. 지금 이제 또 광주나 이제 수도권 쪽에서 터지니까 저쪽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나라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철저하게 봉쇄를 한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살짝 열어놨죠. 그랬더니 외국에서 또 코로나가 유입된다. 그래서 국경을 봉쇄해야 된다. 사람들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면은 마음을 닫는 쪽으로 쓰면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불특정 다수한테 악의를 품고 악한 말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자각 없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누군가라도 혹시나 있어서는 안 되지만 코로나가 걸렸다 했을 때는 그게 너무나도 둘도 없는 상처로 계속 남아있을 건데, 그런 말들이 자기가 아닐 때는 괜찮아요.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나만 아니면 괜찮아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악한 말들을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너무 쉽게 얘기를 하지 않는가. 그러면 자기는 안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그런 말을 들을 시기가 곧 당도합니다. 예전에 유튜브로 종범 스님 법문을 살짝 듣는데, 옛날
정보원 선생님 법문에 그런 내용이 있대요. 어릴 때는 마을에 애들이 많으니까 어른들이 애들 꼴 보기 싫다고 그렇게 뭐라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주변에서 노인들이 너무 많다고 노인 꼴 보기 싫다는 얘기를 자꾸 듣는다. 어떤 시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무슨 소리를 들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도 스스럼 없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상처를 주고, 내가 상처를 한번 딱 주면은 상대방도 저를 상처 주고 나를 골려먹고 나를 속이고 이런 것을 한 번쯤은 하거든요. 근데 그 상대방이 받은 게 조금 데미지가 크다 이래 싶으면은 한 번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2번, 3번, 4번 이렇게 하거든요. 풀릴 때까지. 다 풀리면 어떻게 돼요? 서로 풀고 하면은 나중에는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원한과 악의만 남는다. 그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대방한테 항상 악을 쓰고 저것이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계산하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를 우리는 계속 겪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조그만큼의 이익만 취하면은 아유 나는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커지면은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정말 거짓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만 있어요.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귀에 욕 들리는 게 일상이 돼요. 욕이 계속 귀에 들려요, 일상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과보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불자로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리고 지장보살 본원경에서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지해서 적어도 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야 된다. 우리 불교에서는 선을 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을 행하는 데는 다른 가장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있던 나쁜 행동을 멈추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선이에요. 살생하지 말고 방생하세요 이거는 중간 단계를 뛰어넘었어요. 살생하시던 분은 살생을 멈춰주시고 거기서 조금 더 힘이 닿으시면 방생을 하시는 거고, 훔치지 마세요 하는 거는 훔치지 말고 보시하세요는 일단 나의 물건이 아닌 것에 손대지 않는 버릇을 키우고, 거기서 힘이 닿으면 남에게 도움을 주는 손길을 내미십시오. 그 이전에 우리는 항상 그렇게 악을 그치는 것이 먼저다. 한문으로는 지선이라고 합니다. 그칠 지자에 선할 선자. 그치는 것이 선한 것이다. 이 지장보살 본원경에서는 딴 거 없어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나쁜 행동을 멈춰줬으면 좋겠다. 그 당신의 마음속에 어둡고 어두운 그 영역들을 자꾸 없앴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이러한 곳에 떨어져서 누구보다도 힘든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장보살님의 큰 자비심이죠. 거기에서 힘 다해서 이 세 번째 품 전에 두 번째 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이 불교 안에서 혹은 불교 밖에서라도 참 선한 행동을 한 터럭만큼이라도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반드시 구제해서 극락세계로 인도하겠다 하는 지장보살님의 큰 발언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지선, 일단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멈추는 습관을 들이고 그거를 힘 삼아서 조금 더 나아가는, 조금 더 선한 행동을 하자. 그렇게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을 때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방법의 행동을 취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밖에서의 최선은 뭔지 모르지만 노력을 많이 구하라 이런 얘기겠지만, 불교에서의 최선은 그 순간순간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서 행동을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최선을 꾸준히 하셨던 분들이 해탈을 하셨다, 고통에서 벗어나셨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좀 있으면 이제 백중을 또 합니다. 그래서 예수제 끝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백중에 들어갑니다. 어떤 한 보살님이 겪었던 일인데, 그 보살님이 두 가지 일을 겪어가지고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법회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보살님인데 지방의 어떤 사찰에 후원체를 공양간을 불사를 하셨나 봐요. 고생해서 불사를 하시는데 그쪽 절에 있던 스님이 약간 마음 상하게 했나 봐요. 그래서 불사는 잘 해놓고 마지막에 삐졌어요. 속상하다고.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다고 막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그 절에 가나 봐라 이러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 보살님이. 근데 하루는 꿈을 쭉 꾸니까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 절에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어머니 보고, 어머니 왜 여기서 놀고 계세요? 여기 별로 물이 안 좋아요. 갑시다 이러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 여기에 지분이 있다, 괜찮다, 더 놀아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네 먼저 가라, 나는 여기서 더 놀다 가겠다, 그 얘기를 하셨다 해요. 먼 업을 짓든 선업을 짓게 되면은 그 업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 그 형태가 우리 눈에 잘 보이냐 잘 보이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돌아온다. 또 그 보살님이 어쨌든 좀 빚을 져가지고 집을 한 채를 샀나 봐요. 집이 좀 싸게 나왔대요. 그래서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히스토리를, 이제 집을 샀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되는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했더니 그러면서 이제 한 스님한테, 저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스님한테, 좋은 스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요? 물어봤더니 한 노보살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건물을 어떠한 곳에다가 기부를 하셨대요. 좋은 뜻에 썼으면 좋겠다 하고. 근데 받은 데서 그
기부한 그 뜻대로 써주질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리저리 팔리고 하니까 내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싶어서 그런지 그 건물을 사는 사람들마다 약간씩 방해를 했나 봐요. 거기 가서 뭘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다른 스님한테 하니까 그 스님께서 그러면은 그 돌아가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한번 이름이라도 알아봐라. 주소도 없고 상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름이라도 알아봐라. 이름을 알아왔대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래도 그래서 쭉 알아보니까 그 보살님이 자식이 없었대요. 자식이 없으니까 제사를 지내줄 사람도 없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스님이 그 얘기를 했대요. 죽고 나서 한 번도 제사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은 것 같은데 그냥 손해본다 생각하겠지만 그분을 위해서 제를 한번 지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살님이 제를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불법에 큰 신심은 없지만 그래도 그 스님 말은 조금 약간 믿을만 하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은 스님께서 좀 제를 지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니까 그 스님이 이제 제를 지내줬는데 제를 지내주고 나니까 그 집에서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잘 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제를 준비하면서 그 건물 사셨던 분한테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지장경도 좀 쓰고 광명진원도 좀 쓰고 종이 옷도 좀 접어서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했더니 그래서 제를 지내고 나니까 일이 좀 풀리더라.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꼭 확인하고 뭔가를 증명받고 혹은 인연이 있고 인연이 없고 그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남을 위해서 보시를 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이런 것들은 언제나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우리 중생 어변품에 지장보살님께서 간곡하게 얘기하셨던 그러한 업들은 짓지 않고 하고 있었으면 멈추고 더 나아가서 혹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모습이 조금 마땅치 않던 좀 불편하든 간에 내 마음속에서 선한 마음을 내셔서 복을 지으시면은 그것은 틀림없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로서 다가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지장제일 맞이해서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신 바다. 지장보살님이 일단 약속을 하신 거니까 안 되면 지장보살님한테 컴플레인을 거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이 좋은 삶을 잘 사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